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곳곳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개인의 역사에 오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사람도 모든 사물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왕과 권력도 사상과 이념도 한때 일어나 영원할 것 같았지만 우리의 생애 동안에 어떤 것은 사라지고 어떤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어난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변함없이 흘러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이 난리와 많은 일들 속에 집중하게 되고 매몰되며 그 일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여지고 있으며 그것이 끝을 맺을 때 역사도 함께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19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을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역사의 큰 물줄기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개인이나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야와 아합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드기야 선지자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고 고생하게 됩니다. 아합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가두어 고생시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평안히 돌아오도록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백성들도 다 이것을 똑똑히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합과 미가야의 대결이 되었고 또 하나는 아합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듣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자유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말씀을 감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 속에 가두어야 했습니다. 감옥에 미가야와 함께 그러나 말씀을 가두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것만 듣고 싶었고 나쁜 것은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가두어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자 여러 단계의 방어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변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켜가고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전투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또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새 갑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그것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피해가고 전쟁에서 안전한 것일까요? 그렇게 튼튼한 옷을 입었는데도 성경은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그 이음새 사이로 활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 중에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전에 버전의 성경은 우연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심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이 있냐 없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아합에게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작은 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벗어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여러 단계의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결국 아합은 그가 생각한 대로 평안이 돌아오지 못했고 미가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백성들은 이것을 다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이든 세상이든 역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 비치고 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전체를 통해서 보면 어떤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왕들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역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역사의 큰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런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요셉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 그래서 작은 자를 들어 쓰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의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근히 2년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얼마나 위태한 순간이고 두려운 순간이며 걱정거리가 많은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은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때로는 요셉을 팔아 넘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마음에 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5년이나 되는 흉년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시키며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흉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이 그런 하루가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가두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약속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해 가시며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쫓아가거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서 겸손히 행하며 말씀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흉년이 더 남아있으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계획을 잊지 않고 또한 그 약속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